반갑습니다. 제 마이크가 조금 멀리 있으면 불안하니까 조금 가까이 할게요. 그렇구나 이거.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앞에 설명한 것은 거창하지는 않고요. 거창하지 않다고 그러면 또 농촌 선교훈련은 또 소장님 또 섭섭해하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 말씀은 제게 있어서 아주 절박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배 되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꼭 본문 말씀을 한 번쯤 기억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세 번째 주일에 터키에 가서 월요일날 가서 화, 수, 목 3일 동안 이야기 듣고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비행기 타고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용감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갔더랬습니다. 가봤더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왔고 밀레도에 갔다 온 사람들도 왔고 그래서 저기 권호은 원장님 처남되는 곽성교사도 거기 와 있고 전문가들 앞에서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져서 이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처해진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과연 해결 방법이 있는가? 제 책장에 꼽혀있는 책들을 뽑아보다가 좀 오래된 책을 오카는 목사님이 사다 놨는데 넘어갔던 책 중에 하나가 오카는 목사님이 쓴 목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얇은 책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 3월 달에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들에게 3일 동안 우리식 말로 하면은 춘계 신앙 강좌를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사들에게 물려주는 목양지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적고 있습니다. 숫자 노름에 빠져 있고 신뢰도는 저하된 그런 목양지를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 그런데 2004년도니까 이제 목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한 11년 지난 다음의 이야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목회할 횟수들이 한 10여 년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자주 교인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아직 나까지는 그래도 버틸 터인데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아들 여성 얘기했지만 이제 목회 시작해서 이제 설이 딱지 떼고 중형원 들어갔는데 그 녀석이 목회할 때 또 여러분 세대가 목회할 때 목회 현장이 어떠하겠는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때에 때로는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하면서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도 뭐 괄목할 만한 뭔가는 아니라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건 아니라도 야 이놈아 목회를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뭐 저는 참 좋은 기회를 받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지만 대안부재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회 보시는 분이 제목을 뭐라고 할까 했는데 제목이 거창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은 외우내환의 위기와 극복입니다. 거창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모두 다 감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자인 것만은 분명하죠. 지도자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외우내환이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선택한 다음에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이 사나운 이리는 주석에 의하면 유대주의자들 또는 그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인지 또는 영지주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허는 사람들, 결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환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밖으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는, 뭐 요즘 말한다면 뭐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내적으로 여러분 중에서도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한편에서는 좀 뭐 흔히 좋은 말로 외유내강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소리 못 치고 사는 편이 많은 쪽입니다. 속으로 삭히는 쪽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너 말이여, 너는 네가 주인이 되려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놈이야.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 건물에서 동쪽이 어느 쪽인가요? 동쪽이 어느 쪽이죠? 그럼 저쪽입니까? 그럼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 거죠? 저쪽에서. 해가 어느 쪽으로 져요? 이렇게 지는 겁니까? 이제 정말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겁니까? 예? 해는 가만히 있죠. 늘 해는 가만히 있습니다.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거죠. 물론
동해바다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태양이 어디서 떠오르느냐라고 묻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태양은 동쪽에서, 동해바다에서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의 그 장엄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중심의 우주론이 무너지고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 화목도 1000여 빙글빙글 돌고 돌 뿐만 아니라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것이 1년이고 혼자도 뱅글뱅글 도는 자전이 하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과학적인 설명으로 얘기하면 정감이 없어질 터인데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 담임 목사가 되면은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모든 교인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야지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자면 끊임없이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 감독회장이 되면은 왜 좋으냐? 왜 하려고 그러느냐? 모든 교회가 다 지 맘대로 움직여지려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회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그거만 그러냐? 우리 이제 총장님은 또 총장님 나름대로 다 학생들이고 교수들도 다 움직여지기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 밑에 사람들, 학생들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고 총장이고 다 교회고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천동설을 믿고 있는,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왜곡하고 구부러지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천동설을 신봉하고 있는. 더 무서운 것은 교인들도 하나님조차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정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정말로 두드리고 찾고 그것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바깥으로부터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내적으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내우외환의 시대. 오늘 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벼랑끝에선 한국교회라든지 최윤식 목사가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든지 이런 책들을 참고하면은 어떤 위기를 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우외환의 시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기를 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단순화시켜 말하자면은 이런 밖으로부터 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염을 참 잘했습니다. 수원 올라간 지 한 17년 됐습니다만 17년 전에 그렇게 오래됐냐고. 저 목회한 지 한 33년이나 됐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저 원장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데도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제가 염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지, 저 목사님이 염을 해주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염을 시신을 다루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염 기술자더라고요. 교인이 돌아가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신을 만지고 옷을 입혀드렸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내가 염습하는 기술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설교하는 기술자로구나. 성경 말씀 정리하고 그 정리한 말씀 중에서 주제 정하고 주제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많으면 5, 그냥 보통은 3개, 적으면 2가지 대지를 적어내서 설교를 만드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눈물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나도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따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는 눈물의 훈계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정말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하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에 관해서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관해서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 관하여 배운 것이요, 나중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성경 가르치는 데냐? 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왜 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희 어머님을 이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소개를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님을 전도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형님이 태우인데, 태우 엄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이 성경책이 영적인 양식이라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천국에 가서도 배가 부르다고, 이 성경책을 안 읽으면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에 가서 쫄쫄 굶는다고, 뭐 그런 황당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생각을 했더니, 아니, 전쟁 후인데 이 세상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천국에까지 가서 쫄쫄 굶으면 얼마나, 영원히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어머님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성경책을 지구 댕기면서 읽었대요.
그 디딜방아 찔 시절에 디딜방아를 찌러 갈 때도 성경책을 가져가서 쉬다가 반내로 가서도 반머리에 성경책을 놓고 읽다가 그리고 길상을 하다가도 잠깐 시간이 나면은 이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세상에서도 먹을 것이 생기더라. 우리 아버님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 말을 아버님은 못했습니다. 왜?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느껴지고 그럴 때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어머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었기 때문에 어머님 말은 통해. 그리고 시골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어딜 가면은 어머님한테 새벽 기도를 부탁을 하면은 뭐 교인 몇 명 없지만은 불 안 켜고도 성경 말씀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냐? 33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은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하고 해서 섬긴 것. 조금 위험한 얘기를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느 시대 때 뭐 그렇게 대우받은 적 있습니까? 솔직히 교회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언제 그렇게 뭐 사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 교회가 장로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한번 행세해보자고 그럴 때부터 급격히 내리막을 만났던 거 혹시 아닐까요? 그건 뭐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사랑의 수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던 그 1세기의 문제나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고 여태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 반복되어진 문제입니다. 외적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 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눈물을 얘기하고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고 사랑의 수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면은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사나운 이빨, 어쩌면 첨단 무기로 무장한 특공대를 만들어 보내야 될 터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겨우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족속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28장에 어리버리한 제자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시체를 도둑맞았다라고 하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어리바리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저희 시대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시대 때에 또 다른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우외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눈물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칭찬 듣는 그 걸음을 위해서 나가는, 그 걸음을 위해서 이 학기간에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